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장 2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장 2절까지 우리 두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져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다 같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존전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말씀, 치유의 말씀,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존귀한 말씀 앞에 설 때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배고프게 하시고 갈급하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 주시고 절박한 마음 주시고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이 은혜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고, 또 인생을 사명을 다 마쳤을 때 우리가 인생을 마쳤을 때도 여러분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이전부터 예비해놓은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 길이 따라서 만만하지 않다. 예, 만만할 것 같으면 이렇게 책을 두껍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만만할 것 같으면 사형리 책자, 소책자로 만들어서 야 사인해, 동의해, 가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를 향한 원수의 공격이 큰 만큼이나 또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월등히 크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꺼운 말씀을 이렇게 많이 써주신 겁니다. 무려 66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뉴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다가 이제는 다시 한글로 읽다가 또 다시 또 막 이렇게 영어로 읽다가 막 정신없이 읽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우리 예수님 너무 귀하시다.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제가 요즘 제 삶의 어떤 영적인 제 개인적으로 제 삶의 영적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사모해지더라고요. 굉장히 사모해지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싸움이에요. 영생은 베드로를 물에 빠졌을 때 건져내듯이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잡았겠어요? 꽉 잡았겠어요? 살살 잡았겠어요? 꽉 잡았죠. 그래서 영생을 취하랄 때 그 잡으라는 그 단어와 물 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건져냈을 때 그 손을 잡았던 손 있죠. 그것을 꽉 잡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살살 잡으면 안 되겠죠.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주께서 베푸신 은혜 꽉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언제든지 도적대가 와가지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기쁨, 소망, 어제까지 있었던 기적, 공급하심, 놀라운 것들이 마음 하나 딱 상하게가지고 영을 팍 다운시켜가지고 다 뺏어가거든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형제님 속으시면 안 돼. 우리가 아무리 크고 기쁜 일이 있어도요, 내 마음에 작은 소소한 일 가운데 마음이 상해버리면 아내가 한 말 한마디, 또 주변에 가족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1000가지 10,000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내 마음 상했다고, 내가 불편한 게 있다고 마음 뺏겨버리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인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거기에 전문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00가지 은혜를 줘도 마음 상할 일 하나 탁 건드려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10,000가지 은혜를 그냥 똥치를 하려고 그래. 똥치를 다 뒤집어 엎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베푸신 은혜, 기적, 나를 향한 수많은 생각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조차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격했는데 자그마한 똥파리 한 마리가 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케이크를 딱 준비했는데 똥파리가 와가지고 딱 앉았다 가버려요.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그러니까 그 케이크를 갖다 버려야 돼요? 아니면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되겠죠. 정 마음에 안 들면 앉은 자리만 떠내면 돼요. 똥파리 앉았다고 그 비싼 케이크를 그냥 갖다 처박아 놓으면 감히 똥파리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거기 다 넘어가요. 의외로 많이 넘어갑니다. 감정을 탁 건들고 기분 나쁘다고, 또 자존심 건드렸다고, 또 억울하다고, 마음 상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케이크, 고급 케이크를 다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게 만들려고 하는 게 원수의 전략이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안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식에 사람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어디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이라 그랬죠. 가나안 땅. 그 안식하는 땅이라 그랬죠. 근데 오늘 그 4장 8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게 진짜 출애굽한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다면 4장 8절이란 말씀이 안 나오게 됐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 보면 다윗이 예언합니다. 7절에 보면 오늘날 네가 그 음식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가지고 55개 성을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땅도 분배했어요. 자, 축하한다. 그리고 그것이 다다라고 하면 다윗을 통해서 또 다른 안식을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땅에서 승리해서 땅도 없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 나오면 개인당 1000평씩 땅을 공짜로 나눠줍니다. 이 서울에. 할렐루야. 그럼 뭐 부흥하겠죠. 대박 터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평을 무상으로 영원히, 다른 사람이 아예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냥 말뚝을 박아놨어요. 이건 변개치 못하는 영원한 법이다. 여호수아가 한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 그 법을 딱 제정해 버렸어요. 지게표 옮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땅 팔지 못하게 됐고, 혹 어쩔 수 없이 팔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죠? 누가 뺏어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빌려줘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게 하나님 정한 법인데,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 자자손손 천대 만대 그 땅은 내 땅인 거예요. 내 자손의 땅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식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복을 받고,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였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고 내가 부자였고 내 자식이 부자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날을 마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안식이 뭐냐? 히브리서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본 김에 좀 더 볼까요? 11장 16절 11장 16절. 자, 11장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 13절에 보면 이 믿음의 영웅들에서 쭉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 키워드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빠져 살다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야망을 쫓다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걱정, 노후 걱정하다가 죽어요. 어떤 사람은, 좀 가진 사람은 자기가 누리는 쾌락 때문에 좀 더 놀자, 좀 더 즐기자 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뭘 따라 살다가 죽어요? 믿음 따라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 그러니까 원래 고향 경남 의령군 유곡면 신송상 807번지, 아니면 서울시 순천군 이런 본향이 아니고, 정민규 목사님 본 적이 이제 서울시 순천군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걸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났잖아요. 그죠? 자기가 이게 아닌 게야. 하나님 믿어봐도 별 소용이 없네. 그리고 갈대 우르 지방을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죠. 근데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모세도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이 자기의 본향이었다면 하나님한테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나안 땅이 정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그 인생의 최고의 비전이었다면 너 못 들어간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데모했겠죠. 근데 모세가 기꺼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왜 그래요? 시내산에서 뭘 봤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봤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장막과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걸 배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오히려 기쁨으로 가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린 차라리 죽는 게 좋다. 얼른 죽어서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분과 영원히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고 싶다. 이게 믿는 사람의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썩어질 것에 마음 뺏기고요, 잠깐 있는 고통 때문에 낭만하고요, 조금만 잘 되면 우쭐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요, 배이는 게 없습니다. 배이는 게. 돈만 조금만 보세요. 어떤 위치만 올라가 보세요. 아나무인이 됩니다. 아나무인.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시잖아요. 제가 또 간증 많이 하잖아요. 차라리 예수님의 은혜를 안 입었더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겸손히 주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을 것인데, 하루아침에 천배의 복을 받고 하루아침에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하루아침에 존귀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도도해지죠. 교만해지죠. 아나무인했죠. 여러분 주변에도 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진짜 믿음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어려울 때도 드러나지만 복을 받을 때는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내 안에 낮은 자존감들, 우쭐하는 거, 뭐 없던 집이 있거나 없던 차가 있거나 없던 직장을 얻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하여튼 내 삶에 의지하는 다른 무엇이 생기면 이제 그것 때문에 우쭐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이 안 되면
실제로 내 실상이 드러나는 거, 내가 뭘 의지하는지 팍 다운돼 가지고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죽을 것처럼. 하나님이 저 멀리 이사 가셔가지고 다시는 나를 안 보실 무능한 하나님인 것처럼. 근데 내 곁에는 사탄이 너무 센 거예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사탄이 너무 큰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맛있는 케이크 위에 파리 한 마리가 올라갔다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여러분 맛있는 생일 케이크를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말아야 되겠죠. 예, 다른 사람이 봤으면 민망하니까 그 앉은 자리에만 떼내시면 되고, 안 봤으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고 맛있게 먹으면 돼요. 아멘. 그렇게 맛있게 드시면 돼요. 예, 뭘 그렇게 손님들이 있을 때나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은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삼은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이유가 믿음을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한 상급을 예비했다. 이게 보면 26절, 11장 26절 보죠.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민족을 이끌고 목숨을 걸고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 있는 편안한 모든 금은 보화보다도 예수님을 위해 받는 수모라 그랬어요. 이것을 더 큰 재물,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면, 내 부르심에 순종하면 애굽의 바로가 주는 보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상급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환경이 바뀌도록,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바뀌도록, 나의 과거가 바뀌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고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환경이나 사람이 바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방향을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상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전에 포스터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내가 아플 때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내 뜻대로 안 돌 때도, 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 해요? 주님을 가장 크게 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믿음의 정의를 내렸죠.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 여러분의 마음이 도우시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지금도 임마누엘 되신다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건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니고 이 시간 예배도 드리고 지금 설교도 듣는데 지금 걱정하는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염려하는 것이 내 사로잡고, 분노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또 앞날에 대한 막막함,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 또 기타 여러 가지 한 주간에 얽힌 문제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직면한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요? 난 두려워하는 것 뿐인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에 굉장히 책망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건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급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치거나 치유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막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그런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따라합시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배우는 것이다.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믿음도 배우는 것이고 순종도 배우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와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따가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놓은. 그래서 12장 22절 한번 보겠어요. 12장 22절 보죠. 12장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여기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purim빈이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곳, 믿는 자들에게 예비된 곳, 믿는 자들에게 따라서 이미 주어진 것이 뭐냐? 시온산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다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새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들,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맏아들 되셨다. 장자라는 게 맏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말은 뭐예요? 맏이가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둘째, 셋째, 넷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는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의 십자가의 부활로 은혜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딸, 다섯째 딸, 여섯째 딸 해가지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죠. 누구 때문에? 맏아들인 장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확대번역 성경에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대문자로 the firstborn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장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아들, 딸들의 모임, 교회, 그걸 똑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그건 그림자, 따라합시다. 맛보기. 이 맛보기예요, 맛보기. 맛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선하다. 왜 치유하세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왜 공급해 주세요? 천국에 차고 넘친다는 걸 맛보기 해주는 거예요. 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맛보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맛보기, 나그네 인생인데 영원히 이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면 죽을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면 죽을 것처럼, 내가 원하는 만큼 월급이 안 들어오면 죽을 것처럼, 내가 원하는 시험에 떨어지면 죽을 것처럼,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안 하면 죽을 것처럼,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죽을 것처럼. 왜 그래요? 시선을 어디로 뺏긴 거예요? 땅의 것으로 뺏긴 거죠. 그래서 이걸 주님께서 안 기뻐하신대요. 그럼 어떤 상황이든지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승리함으로 믿음을 발휘한 사람과 죽음으로 믿음을 발휘한 사람이 있거든요. 사자 입을 찢어서 승리한 다윗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사자밥이 될지라도 내가 죽음으로 믿음을 변개치 않다고 순교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용광로 불에 뛰쳐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춤추고 끌리지도 않고 걸어 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가 하면 톱에 켜서 죽거나 양의 가죽을 쓰고 굶긴 개들의 밥이 되도록 자신의 그 찢겨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극한 고문 가운데서도 내가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차라리 죽겠다, 난 더 나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상을 받겠다고 죽음을 선택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것만 믿음이 발휘한 게 아니에요. 안 되는 상황일수록 더 잘 될 때보다 더 영광스러운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최근에 저희 교회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오중 추돌 교통사고가 생기고, 우리 정 목사님이 아버님 생신이라 광주에 올라오다가 전주에서 폐차를 했어요. 엔진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것도 터널 안을 지나가는데, 주님 제발 터널만 통과하게 해주세요. 겨우 통과했답니다. 올 때 견인차에 실려가지고 차가 트럭 위에 이렇게 실렸는데 다니엘, 요엘이, 사무엘이가 그렇게 행복했대요. 아빠 속 타는지 모르고 그날 최고 행복했대요. 엄마 아빠는 죽으려고 그러는데 뭐 타고 이제 또 택시 타고 KTX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모든 한국에 있는 교통수단 비행기 빼고 다 탔다는 거죠. 아주 행복했다고. 시선이 차에 있는 사람하고 시선이 하늘 아버지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얘기하세요. 아멘. 우리 하나가 배 아프다고 병원 갔는데 급성 맹장염이라고 바로 수술 받아야 된대요. 그 수술 받고 지금 왔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실직 통보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장 하나님께 뭐 드릴 것도 없어요. 마이너스 건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건 방빼라고
월세를 2억을 더 올리래. 아니, 전세를 2억을 더 올리래요. 전세를 2억을 더 올려달래요. 좀 여러분 좀 올려주세요. 좀 좀 올려주세요. 생계 문제, 건강 문제, 장래 문제, 관계 문제, 삶의 모든 문제. 야, 이거는 뭐 죽는 날까지 있잖아요. 예, 돈이 좀 벌면요, 벌어도 스트레스예요. 사람 관리해야 되거든요. 또 그걸 잘 관리해도 또 세금 문제도 있거든요. 또 기타 이게 돈이 없었을 때 터지는 문제랑 돈이 많을 때 생기는 문제는 또 달라요. 내가 무명할 때 갖는 문제랑 유명해졌을 때 터지는 문제는 완전 급이 틀려요. 핵폭탄급입니다. 핵폭탄급. 무명할 때는 내 죄가 드러나도 티도 안 나요. 근데 한번 유명세를 타죠. 문제 생기면요,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 끝나요. 아예 끝장납니다. 전에 뭐 TV에 역사 많이 강의하던 젊은 사람 있었잖아요. 설민석? 네. 그 사람이 잘 나갔죠. 말 엄청 잘하잖아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 영상까지 막 해줘. 하다가 이 사람이 뭔 신수를 했냐면, 뭘 신수를 했죠? 교회사.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서 썰 푼 거예요. 엉뚱한 걸 푼 거예요. 근데 이집트 역사하면 교회사와 연결돼 있고 고고학하고 연결돼 있고 전 세계 난다긴다는 전문가들 다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도 이집트 역사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역사들 도사거든요. 도사.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거든요. 이제 그걸 엉뚱하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뭐예요? 뒷조사를 하고 학력 조사하고 뭔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 다 가짜인 거예요. 다 가짜. 그래서 그 바닥에 아예 매장돼 버린 거예요. 매장. 무명했더라면 그냥 아유 내가 실수했어요. 그냥 그러고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학력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가 한 말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미 스타 강사가 됐거든요. 스타 강사가. 그 어려운 역사를 아주 재밌게 그리고 이 시대에 맞게끔 아주 기가 막히게 풀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한번 괜히 엉뚱하게 헛소리했다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냥 그것만 교정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학력 조사하게 되고 학력도 가짜고 뭐도 가짜고 이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 TV 나와요, 안 나와요?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 되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또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힘겨워하지 마세요. 예.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5달란트 맡길 자에게는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길 자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자에게 1달란트를 주님께서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왜 5달란트 안 주세요 할 필요가 없고, 주님께서 1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 남기라고 얘기도 안 하세요. 1달란트 맡겼으니까 그걸로 할 수 있는 거 잘해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7급 공무원에게 무슨 대통령이 할 책임을 묻진 않죠. 그렇죠? 동네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관리만 잘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뭐 외교 문제나 뭐 정치 문제나 군사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앉아가지고 주민센터에 앉아가지고 나는 왜 국가에서 나를 불러주지 않지? 내가 북한 문제의 전문가인데 내가 중국 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리고 주어진 그 앞에서 와가지고 등본 하나 떼주세요. 관심이 없어요. 저 기계에서 뽑으세요. 기계에서. 뭐 이러고 있으면 나를 뭘로 보고 지금 등본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침마다 하는 소소한 일들, 뭐 저녁 가면 피곤한데 아이들 양말 던져놓고 양말도 꼭 이렇게 이렇게 말아놓잖아요. 세탁기에 넣으면 이렇게 그대로 말려서 나오잖아요. 저희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맨날 양말 좀 펴서 노래요. 나는 그게 뭔 상관이래. 그리고 계속 그냥 이렇게 던졌거든요. 언제 깨달았냐? 제가 자취할 때 알았어요. 제가 급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세탁기 집어넣었더니 그대로 말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모래도 그대로 있어요. 모래도 그대로 있고 뭐 껌딱지도 그대로 붙어 있고 막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런 소소한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집에서 어머니가 하는 가사 노동량이요 어마무시합니다. 그걸 어떤 그 사회학자가 돈으로 환산했는데 뭐 그 당시 꽤 오래됐죠.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어머니가 집에서 그냥 일상 가사 노동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최소 300에서 500만 원의 그 노동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옷 개고 기타 아이들 뭐 공부 가르쳐주고 뭐 잡다한 것들이 많잖아요. 티도 안 나. 그러니까 굉장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데 없이 움직이는데 티도 안 나는 거. 근데 안 하면 무지 티가 나요.
왜 밥 안 차렸어? 왜 안 빨아놨어? 왜 안 다려놨어? 왜 안 깨웠어?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끝도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습에 합당하게끔 만드셨거든요. 지렁이가 어디가 입인지 어디가 똥꼬인지 알도 모르게 그냥 땅속을 기어만 다니잖아요. 그죠? 뛰지도 못해요. 날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근데 이 지렁이가 또 개체수는 또 엄청 많아. 하는 일이 뭐예요? 땅을 굉장히 비옥하게 만들거든요. 신기하죠? 없었으면 좋겠는데 땅을 팠을 때 지렁이가 많이 나오면 그 땅은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러면 씨앗이 잘 자라요. 또 지렁이가 내뱉는 분비 물을 통해 가지고 그게 온갖 여러 가지 좋은 식물들이 잘 자라게 영양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한 마리도 그 용도에 맞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부르심은 다 달라도 종착지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제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다시 우리 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그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다 들어갈 수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어요. 3장 3장 8절 9절을 봅시다. 3장 8절 9절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역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3번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두 번째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세 번은 다윗이 이른 것 같이. 이 3장 4장에 똑같은 얘기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역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3번은 뭐예요? 결정된 거예요. 확고하다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광야에 시험하던 날 거역했다. 왜 그러냐? 40년 동안 나의 행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봤대요. 뭘로요? 눈으로. 봤는데 본 결과가 뭐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시험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1절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뭐 한다고요? 맹세하신대요. 맹세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무슨 맹세? 나의 안식에 못 들어온다. 이 얘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나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뒤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두 자로 선민이죠.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 택하셨어요. 하나님 건지셨어요. 하나님 기적을 보이셨어요. 하나님 구름 부등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먹이셨어요.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금은보화를 축복하셨어요. 전리품도 주셨어요. 땅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지혜, 명예, 권력, 부, 필요한 건강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은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를 화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세요. 뭐라고요? 나의 안식에 못 들어온다.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뭘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뭐만 바란 거예요? 현실에 지금 직면한 문제의 해답만 요구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리고 시온산,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새 하늘, 그리고 장자들의 장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천국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이런 약속이 남아 있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불신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로마 대화제 때문에 지금 배경이 AD 64년이거든요. 로마 대화제 때 굉장히 그 핍박을 받는 그 상황,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핍박받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뭐라고요? 너희 중에도 혹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래요. 그 이유가 뭐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과 같이, 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 엎드려져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샀잖아요. 축복은 받았지만 순종을 거부합니다. 혜택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 모세가 전한 복음보다 더 뛰어난 복음, 모세가 전한 율법보다 비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생명의 복음을 받았는데, 들은 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을 때 믿음을 결부시켜야지만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광야 백성에 엎드려 죽음같이 불순종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럼 들을 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살 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빵빵빵빵 터질 때에 그때 믿음을 부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부합시킨다는 것은 음식이 들어왔을 때 우리 침과 침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아밀라제, 말타제가 골고루 섞여가지고 소화 효소가 섞인 다음에 들어가야 이게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먹으면 사람들이 삼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젖 먹는 자가 나오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키지를 못해요. 삼키지를 못하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맛보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한 연단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뱉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온유에게 지금은 잘 안 그러는데 얼마 전만 해도, 몇 개월 전만 해도 온유에게 고기를 주면 잘 못 먹어요. 고기를 좋아하는데 못 먹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악력이 좀 약해요. 우리 소망이는 고기를 잘 먹습니다. 근데 온유는 고기에 좀 악력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잘게 썰어줘야 맛있게 먹어요. 근데 조금만 야채라든지 혹은 감자, 고구마라든지 고기 같은 거 조금만 굵으면요, 뱉어요. 못 씹는 거예요. 이거를 씹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잘게 썰어서 먹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맛보는 수준이 떠먹여줘야지만, 그냥 오냐 이쁘다 그래 다 챙겨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다 챙겨줄게 하는 애기, 젖병을 먹일 수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애기들은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인한 충격, 말씀으로 인한 환난,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 말씀으로 인한 손해,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 오면 견뎌요, 못 견뎌요? 그래서 못 먹어요. 근데 그걸 견디면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더 있는 거거든요. 요셉이 살아냈잖아요. 다윗이 말씀을 살아냈잖아요. 에스겔이 그 핍박 속에서 말씀을 살아냈잖아요. 예레미야가 왕 앞에서도 그 말씀을 변개치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감옥에 갈지라도 살아내거든요. 살아내니까 왕을 움직이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광야길에서 쫓겨났지만 그 쫓기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살아내니까 왕권을 가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요셉이 누명 쓰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그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그 말씀을 살아내니까, 연단을 통과하니까 권세를 얻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를 가는 겁니다. 못 살아내면 젖발아야 되는, 계속. 나이 30, 40, 50이 다 됐는데 벌써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날아다녀야 되고 세상을 움직이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젖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유 달라는 거예요. 으깨 달라는 거예요. 집 밖에 못 나간대요.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영적 전쟁이 심해서 영적 전쟁이 심해서 장례식장도 못 가고, 그리고 또 영적 전쟁이 심해가지고 그 상가도 못 가고, 영적 전쟁이 심해가지고 어떤 사람 못 만나고, 영적 전쟁이 심해서 항상 피해자, 항상 나는 당할 준비를 하는 거야. 당할 준비.
항상 두려움, 항상 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더 센 것처럼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 젖먹는 거예요. 젖먹는 거. 은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두려움에 빠져 살고 감정에 사로잡혀 살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다 도망다녀. 그리고 그 핑계를 다 다른 사람 됩니다. 가족이 어떻고 자라는 환경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하면서 계속 핑계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상을 보셔야 돼요. 뭐예요? 장성한 사람이 젖먹이에요. 젖먹이 우유 먹는 거예요. 우유 먹는 거. 네.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못 가져올 때도 있어요. 승리할 때도 있지만 아까 믿음의 두 가지 전혀 다른 결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자를 찢는 믿음과 사자 밥이 돼도 믿음을 변개치 않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갔을 때 영적 공격 있죠. 어려움 있죠. 원수의 공격과 덫도 있죠. 근데 거기 보면 거기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준비해서 돌파한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혹 내가 준비가 안 됐다,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다 해서 얻어 터지고 왔어요. 혹은 내가 손해를 봤어요. 복음 전하다가 못 볼 일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죽어가지고 엄마 나 못 나가겠어 바깥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번에 지는 것도 배움이다, 실패도 배움이다. 그러면 내가 뭐해서 약했지? 더 준비해야지. 내가 물질이 약하구나, 내가 건강이 약하구나, 내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어떤 불필요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불필요한 염려를 하고 있구나. 그럼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미움과 분노가 있구나. 이걸 처리하고 그럼 오히려 이걸 전화위복 삼아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이 언제까지? 돌파될 때까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아요? 5번 맺거든요. 맞으면 안 되지. 맞으면 안 되잖아요. 손수건만 대면 낫고 앞치마만 대도 귀신 떠나고 병이 낫고, 그죠?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 맞으면 돼야 안 돼요. 처음에 그 감옥에 갈 때는, 빌립보 감옥인가요? 갔을 때는 두들겨 맞잖아요. 두 번째 감옥에서 칠래니까 때리지 마 그러거든요. 나 로마 시민권자야 이러고. 그 전에도 로마 시민권자 얘기하면 되는데 그때는 맞거든요. 맞고 그때는 맞았어요. 대신에 그 감옥에 맞았으니 어떻게 해요? 빛도 안 들어오는 감옥에 찾고 가지고 있는데 찬양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니까, 맞고 들어가서 찬양을 하니까 감옥의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주께로 돌아오고 온 가족이 예수 맞는 놀라운 기적 있잖아요. 안 맞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맞고 손해보는 게 더 큰 영광을 가져온다고요. 그 다음번에 때리려니까 때리지 마 그러거든요. 나 로마 시민권자야. 덜 나았나 봐요. 좀 아물어야 맞을 텐데. 근데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데 39대의 매를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5번이나 맞습니다. 한 번만 맞아도 몸 약한 사람 죽어요. 그리고 태장으로 3번 맞고요.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어요, 한 번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돌로, 평생에 돌로, 제가 어릴 때 돌로 몇 번 맞은 적이 있는데 그게 그 상처가 지금 그 사건이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동네 후배가 장난친다고 돌을 던졌는데 제가 맞아서 머리가 깨졌어요. 아직도 기억나. 아직도 그 나쁜 놈 새끼. 근데 나중에 인천에 와가지고 학생회장이 됐다고, 교회 주일학교회 학생부 회장이 됐다고 나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거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돌 맞은 사건을. 근데 한 대 맞아도 내가 잊지를 못하는데 이 죽을 정도로, 아니 죽으라고 실제 죽었죠. 그럼 그 몸의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 맞은 그 채찍 있죠. 그게 40에 하나 감한매거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본 그 채찍 있죠. 그겁니다. 그거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너희가 있으면 내가 너무 약하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 약한 거예요. 그렇게 두들겨 맞았으니.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맞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꾸라지처럼 쏙쏙쏙 피해가지고 요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천사가 빼내가지고 천사가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도 처음에 가서는 채찍을 맞고 오거든요. 채찍 맞고 옵니다. 감옥에 가서 맞고 옵니다. 두 번째는 잡혀갔을 때 죽기 직전에 어떻게 천사가 빼내거든요. 아니 첫 번째 갔을 때 안 맞고 천사가 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도 천사가 빼주고 두 번째도 천사가 빼주고 십자가 달리려고 하는데 거꾸로 매달려 죽여주세요 했더니 천사가 네 마음 받았다. 난 그렇게 죽는 걸 원치 않는다고 딱 빼서 승천시키면 엘리야처럼 보란 듯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딱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진취적으로 돌파함으로써 하나님 영광 받는 영광이 있고, 오히려 죽음으로 죽는 상황에서도 그 끝자락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때 나타나는 믿음의 영광은 승리했을 때 오는 영광과 비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파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순교가 터질 때마다 도시가 뒤집어져요. 사람이 죽었다는 사건은, 자, 우리 정 목사님이 성공했습니다 하는 소문은 얼마 안 가요. 근데 정 목사님 죽었습니다 하면요, 전 세계 소문이 퍼질 거예요. 정 목사님 사랑하는 사람이 왜 죽었대요? 복음 때문에. 네. 엔진이 멈춰가서 죽은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까지 내가 이 복음을 부인치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원수를 축복하다 죽었다. 그러면요, 가족들, 그 보낸 파송한 교회들, 그리고 이분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매스컴까지 동원합니다. 전에 그 분당 샘물교회에서 김선일 선교사님하고 또 했을 때 그게 한 교회에만 소문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계, 국가, 그리고 세계적인 이슈가 돼서 순교자들의 소리까지 전 세계, 그러니까 그 김선일 선교사님이 성공했다. 그러면 그 교단에서는 알아주겠죠. 그 교회에서는 알아주겠죠. 근데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순교하니까,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전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보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또 본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를 뒤집어 놓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부부나 남편이나 또 자녀나 잘 될 때 영광을 돌리는 것도 영광이지만 안 될 때도 한결같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차원으로 장성한 자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 받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느냐? 이게 보면 아주 심각해요. 이게 첫 번째는 마음의 미혹입니다. 보면 10절, 3장 10절 보겠어요. 3장 10절. 왜 이들이 안식에 못 들어가느냐? 히브리서 3장 10절.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하나님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과정이 있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자, 이미 선택받았죠. 이미 기적을 경험했죠. 이미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지켜줍니다. 근데 마음이 미혹됐어요. 어디에? 욕심에 미혹되거든요. 그 다음에 미혹된 걸 방치시키니까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처음에 마음의 유혹이 옵니다. 마치 그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을 때 솔깃하잖아요. 솔깃한 거예요. 솔깃. 그러다가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죄의 유혹이 올 때 잡아버려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술 마시게 하고 우상 범죄하고 행음하게 하잖아요. 그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솔깃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서 뭔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 외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에 솔깃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돼요. 그 다음 완고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4장 2절의 단계로 가요. 심각한 상황.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마음이 완고해지면요,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요. 이건 목사님 얘기고요. 뭐가 작동하느냐? 욕심과 죄의 유혹과 내 속에 품었던 다른 악한 의도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세상이 더 좋아 보여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는 게 너무 족쇄 같고 감옥에 들어오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게 너무 고리타분하고 후닥다리 같은 옛날 방식 같고 굉장히 유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작동하지 않고 삶의 현장에 딱 갔을 때는 더더욱 내가 믿음을 작동시켜야 될 상황에 믿음을 작동 안 시킵니다. 그냥 흘러 떠내려가요. 그냥 흘러 떠내려. 세상이 매스컴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친구들이 하는 그대로 그 내가 속해 있는 무리들, 그룹들, 직장들, 학교, 그냥 친척들 그 무리가 흐르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작동하지 못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10절로 돌아갈게요. 3장 10절. 3장 10절로 돌아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주의 길을 알지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관심조차 안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부인하라 이렇게 안 나와요. 서서히 지금 강도가 진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성경을 읽는 거, 예배하는 거,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자도 안 합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저희 하나님 뜻을 알려줄 때마다 불순종하셨어요. 근데 잊을만 하면 찾아오세요. 잊을만 하면 찾아오시는데 알려드릴 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선 안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길을 갔냐? 그분들이 원하는 길을 가요. 지금 촛대가 옮겨지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게 회개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눈이 벌써 가려져 버려요. 눈이 가려져서 이제 굉장히 총명받던, 그냥 정말 지방이지만 정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한 아름다운 가정이었거든요. 주의 종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면 미혹받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한 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계속 달려갑니다. 왜요? 욕심에 이끌려갔거든요. 내 마음의 욕심이 이미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종들이 그 길이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느냐?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이보다 심각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12절 첫 단어가 뭐예요? 12절 첫 단어 형제들아. 어떤 형제? 믿는 형제들, 자매들도 포함됩니다. 너희 중에 이미 믿는 사람이에요. 64년도 네로의 그 로마 대화제 사건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는 그 핍박을 견디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하래요. 심각하죠.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이제는 완고함을 넘어서 안 믿기로 결정해 버린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 대만은 세상을 사면서 가죠. 가룟 유다도 3년 반 잘 따르다가 이제는 안 믿기로 결정하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께 두다가 은 30에 두는 거예요. 내가 노후는 책임져야지. 내가 3년 반 수고한 거 본전은 찾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믿는 마음. 이걸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악한 마음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욕을 해도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줬는데, 생명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안 믿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가는 겁니다. 그 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이제 1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져요. 그 다음 단계가 떨어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은 내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미혹을 받고 죄의 유혹을 받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들은 말씀에 이제는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길을 알지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악심을 품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단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 과정을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 없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나의 동의 없이 안 된다. 사탄은 그렇게 전능하지 못해요. 다만 사탄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당근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근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니까 그 당근을 뿌려놓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지만 그 한 단계당 처음에는 살짝 미혹합니다. 솔깃하게 그 당근을 탁 던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물면 미혹해버립니다. 죄의 유혹을 받게 하고 맛보게 하면요, 죄의 유혹이 세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완고해지거든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아요.
이 믿음을 부합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전 인격을 거기다 쏟아붓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여기 주식하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누가 정보를 고급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중소기업인 중견기업이 있는데 상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안 거예요. 그 대통령 누가 도와주냐? 국무총리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뭐라 그래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 주식은 이제 상장되는 순간 대박 터진다. 또 지금 뭐 의약품 뭐 그런 거 있죠. 국가에서 밀어서 이렇게 코로나를 위한 그 예방책을 위한 백신, 기타 뭐 약들 국가에서 밀어준다. 그래서 그게 상장된다. 그러니까 주식 지금 쌀 때 사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진짜다.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다. 안 믿으면 어떻게 할래요? 안 사요. 믿으면 얼마만큼? 에? 되는 만큼 너는 사업을 못해. 그래서 자 얼마만큼? 영끌이. 그렇죠. 제가 원하는 답이 그거예요. 영끌이. 관동 형제님 돈 좀 빌려주세요. 안동명 형제님 돈 좀 빌려주세요. 정 목사님 집 파세요. 그래서 다 영 끌어가지고 다 쏟겠죠. 확실하니까.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으니까. 초대교회들은 믿으니까 목을 내놓거든요. 영구한 도성, 하나님이 예비한 안식.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복도 귀하지만 그거는 맛배기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오리지널이 아니다. 근데 입신에서 오리지널을 보거든요. 그리고 영적 체험을, 영적 세계, 은사를 왜 줘요? 고린도전서 1장에 많은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진짜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영안이 열리니까.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님의 영광 한번 보세요. 지옥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지난 주일날인가 제가 영상 틀은 거 있죠. 그런 걸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좀 믿음이 떨어진다, 내가 좀 영적으로 다운된다, 그럼 천국 지옥 간증은 유튜브에 널브러졌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한국인,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할 것 없이 정말 널브러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 간증 들어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면 지옥 가고 예수님 사랑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웠는데 목사님까지도 단체로 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마음에 미혹을 받아 죄의 유혹을 가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을 듣는데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믿는 게 진짜 믿는 게 따로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가리고 뭐 직분도 받았는데 진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진짜 의지하고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데 있어요. 내 통장을 더 믿고 내가 의지하는 상사, 또 돈을 움직이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지식, 기타 여러 부모님이 준 유산, 진짜 믿는 건 딴 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겨지고, 안 믿으니까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할 수도 없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은 핍박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고 에서가 야곱을 핍박했던 것처럼 핍박을 하게 됩니다.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뭐야? 점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심플해요. 여기 보면 6절 읽어봅시다. 3장 6절 읽어봅시다.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충성되게 섬겼다 그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섬겼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처음 받았던 복음의 소망, 그 확신과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이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철순의 집에 누가 살아요? 영인의 집에는요? 개똥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 살죠. 우리가 원래 받았던 참복음, 나를 회개시켰고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했고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신 그 원복음 있죠. 그 원복음의 확신의 소망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뭘요? 그분의 원래의 복음의 말씀. 3장 14절도 보죠.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는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얻는 모든 유업을 같이 상속받는다는 뜻이에요. 같이 동참. 예수님이 큰아들 큰형이잖아요. 큰오빠잖아요. 큰오빠가 누리는 모든 것을 동생들이 똑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하면? 굳게 잡아야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말세가 되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인데 심지어 죽을 거래요. 근데 죽을 건데 어떻게 하래요? 안 죽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짠 건지면 영광이 될 텐데 그렇게 될 사람도 있을 거지만 사자굴에서 죽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 교회가 있죠. 그중에 서머나 교회에 보면 순교자가 배출되거든요. 버가모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보면 핍박도 있고 순교자가 배출될 때에 그래 너희가 믿음의 형제가 순교를 당할 때도 나를 부인하지 않은 그 믿음 내가 칭찬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네 교회는 절대로 순교자가 안 나오게 해줄게. 내가 지켜줄게 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히려 그 두 교회에게는 10일 동안 환란이 있을 거니까 더 참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는 뭐라 그러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거든요. 뭐라고요? 죽으래요. 예수님 죽으셨죠. 베드로도 죽었죠. 바울도 순교했죠. 세례 요한도 순교했죠. 그리고 12제자를 다 순교하거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60대에 죽거나 90대에 죽거나 120세에 죽거나 우리는 10대에 죽거나 어쨌든 죽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죽은 다음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가 죽음에 매여서 평생의 종로로 타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때문에 평생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자기의 꼬봉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면 살아면 살아있는 대로 영광, 죽으면 죽음으로 영광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따라합시다. 매일 오늘 피차 권면해가지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고 끝까지 너네가 처음 잡은 거 끝까지 붙잡아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4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만물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4장 13절에 보면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텐데 거기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5장 7절 8절입니다. 5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8절 9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결산을 받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온전하다는 거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세요. 그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게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순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배우는 것이다. 그 어떻게 배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을지 몰라도 마음대로 결정할지 몰라도 이제는 순종을 배우려면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고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결정하면 안 되고 먼저 기도하고 묻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내 눈에 보기 좋게 확 잡거나 물어버리면 진짜 하나님 예비한 걸 못 잡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 예. 그래서 예수님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구와 소원이 있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 예수님 죄가 많으셨나 봐요. 그런가요? 예수님이 한 맺히고 억울한 게 많았나요? 그렇지 않은데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무슨 눈물일까요?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계시해 주거든요. 그럼 이 땅을 향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함으로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면 소킹하면 되잖아요. 조용히 침묵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길을 걸으면서 주님 에녹처럼 동행하는 거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그냥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오히려 뭐예요? 부르짖으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구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소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잖아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인자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강팍한 영혼들, 구원자를 침뱉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돌이켜달라고,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들 돌이켜달라고, 심한 자신의 원수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구했잖아요. 나한테 한 맺히게 한 사람, 한 맺히게 한 부모 형제들, 한 맺히게 한 사업가들, 한 맺히게 한 과거의 인물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내게 사명이 있는데 그 부르심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곡히 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순종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없으면 뭐가 작동해요? 이성이 작동하죠. 보기 좋아요. 사무엘도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제일 좋은 큰형 엘리압이 왕 같다. 사울보다 나을 왕처럼 보이는 거죠. 뭐 안 하니까. 선지자도 기도 안 하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주의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사무엘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들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친밀함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누굴 본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그렇다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한 기도,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부르심을 이루고자 하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아뢰본 적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몇 개월 전이면 다행이에요. 몇 년 전이거나 몇십 년 전이면 심각한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얕게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욕심 따라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대강 기도한 거예요. 안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부르짖거든요.
엘리야도 부르짖습니다. 예레미야도 부르짖는데 얼마나 우느냐. 내 머리는 호수가 되고 강이 되고 내 눈은 수도꼭지가 돼서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얼어버렸어요. 감정이 얼어서 표현을 안 합니다. 그게 점잖은 걸로 알아요. 그게 예의 바른 걸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책망하실 때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그죠? 애가를 불러도 곡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감정이 얼어붙은 거예요. 그거는 견고한 진이 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기쁠 때 같이 기뻐요. 깔깔깔깔깔 됩니다. 그리고 슬플 때 같이 울어요. 제가 장난으로 우리 경환이가 저녁에 되면 자기가 몸 자랑을 합니다. 몸짱 경환이가 자랑을 합니다. 그럼 제가 손바닥으로 우통을 벗고 있어요. 제가 우통을 벗으면 다들 난립니다. 빨리 입으라고. 우리 경환이가 우통을 벗으면 다 멋있다고 이래요. 그럼 제가 가서 등팔을 쫙 때립니다. 그럼 그 순간 내 여자의 눈빛이 저를 딱 쳐다봅니다. 무려 4사람의 여자가 오빠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빠 건드리지 말라고 팍 째려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감정의 폭이요. 그리고 우리 아빠 건드리지 말래요. 우리 아빠 건드리지 말래요. 내 아들 건드리지 말래요. 내 남편은 없어. 내 아빠도 없어요. 우리 오빠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너무 기쁘고 슬프면 슬픈 그대로. 영화를 보세요. 애들은 막 웁니다. 근데 어른이 될수록 안 참아요. 혹은 아예 그나마 참는 사람은 감정이 살아있는 건데 참지도 않아요. 그냥 뭘 봐도 안 기쁘고 뭘 봐도 안 슬퍼요. 강팍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완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조차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장해제하자. 이게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세리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세리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잖아요. 밖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꼬꾸라져가지고 울잖아요. 긍휼을 구하잖아요. 이게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앞에는 기쁨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교회여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혼자 예배할 때도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되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내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내 주변에 나를 아껴주는, 날마다 대화하면서 같이 밥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좋은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선대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도 기뻐. 정상 아니에요. 나한테 밥 잘 사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한테 월급 주고 나랑 친구 돼주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잘해주다가 지옥 가든 말든 상관 안 해요. 그 왜요? 안 믿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동의한지 몰라도 실제로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 처음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뭐 하셨어요? 전도하러 다니셨죠? 가족들 전도하거든. 이 좋은 예수님 내가 50년 동안 50년께 몰랐던 거 당장 가족들 전도하잖아요. 욕하든 말든 소금을 뿌리든 말든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김밥 싸들고 또 그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뭐 나를 욕하든 말든 사업이 계약이 되든 말든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반 아이들 편지 써가지고 편지 수백 통 썼습니다. 편지 수백 통. 전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부어지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제가 그때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금요일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정일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방송되고 오겠다는 거예요. 방송되고. 제가 김정일을 사랑하거나 김일성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북한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제가 하와이 코나에서 DTS 할 때도 세계지도 놓고 강나라 놓고 중보하래요. 제가 어디가 제 차례가 돼서 자연스럽게 한 게 북한인데 1시간 반을 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가 와가지고 조용히 귀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만 살짝 얘기하라고. 혹시 부모님 돌아가셨냐고. 진짜 부모님이 돌아가도 저는 그렇게 안 울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저는 그렇게 안 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 영혼들, 북한에 있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는데 막 주님의 눈물,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 가지고 진짜 막 코가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얼굴이 막 퉁퉁 부을 정도로 막 남자가, 여러분 그 감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연민에 억울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 그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코스타에서 캐나다 코스타 할 때 1년 동안 준비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밴쿠버에 있는 청소년들, 마약과 온갖 중독들과 그리고 기러기 가정으로 해서 가정이 깨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데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몇 년 뒤에 한국에 왔을 때 몇 년 뒤에 그 코스타 운영 대표하시던 분이 저를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저에 대한 기억이 그거더라고요. 그거 기억하더라고요. 코스타 준비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들, 다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하고 청년들하고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무릎을 꿇고 그 밴쿠버의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억에 남는데요. 제 마음이 아니죠,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렇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럼 주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기도하는 과정을 안 거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작동해요? 이성과 계산과 논리와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에 압사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강팍해져요. 그리고 얍싹 빨라지는 거죠. 뒷주머니 챙기게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계획을 짜기 시작해요. 그럴수록 내 마음은 감정이 더 싸늘해집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없어집니다. 이 사람이 굶는지 아픈지 왜 안 왔는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감각이 없어요. 그냥 나 너 안 건드릴 테니까 너 나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난 내 삶이 만족하거든. 그러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해. 난 내가 알아서 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왕따시키고 스스로 담벼락을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시겠어요? 양으로 보시겠어요? 염소로 보시겠어요? 양으로 보시겠어요? 염소로 보시겠어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생활 잘하고 있고 주일 예배 빠진 적 없고 그리고 하나님 복을 받아서 사회에서 나름대로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적절히 잘 살았지만,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1달란트 묻었다 이거예요. 5달란트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들이 그런 데 익숙하면 살았느냐? 젖먹는 삶을 젖을 먹는. 여러분 영어 교재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제일 인기 있는 영어 강사 교재는 다, 강사는 어떤 사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고급 클래스예요, 기초 클래스예요? 전부 다 기초 클래스예요. 기초 클래스는 유튜브 강사가 됩니다. 초 강사가 됩니다. 책도 제일 많이 팔려요. 근데 진짜 중요한 중급이나 고급 클래스는 거기까지 가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가르치는 사람도 드물고 인기도 없어요. 근데 진짜 영어 공부 왜 해요? 예? 비싼 유명 강사 밑에 배운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려면 중급 고급 클래스를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닌다는 티 내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천국 가야죠. 진짜 이 땅에서 부르심을 이루어야죠.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죠. 진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 단단한 음식이 여기 나와요. 의의 5장 14절. 자, 13절 봅시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 13, 14 쭉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은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젖 먹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 단단한 음식이 왜 중요하냐? 이 단단한 음식이 13절에 보면 의의 말씀이거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 밑에 14절에 보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젖먹이는 연단을 싫어합니다. 딱딱한 음식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말씀, 의의 말씀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누릴 수 있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존귀한 자리에 올라갑니까? 1장의 뜻을 정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대가 지불 하지요. 어떤 대가? 목숨을 걸거든요. 뭐 앞에? 말씀 앞에 구별하도록. 근데 다니엘이 80세가 넘는 죽는 그 시점에도 그 결단한 것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요. 그 연단을 받으려면 내가 연단 받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선악 간에 분별을 해야 되죠. 아니 목숨 바치지 않을 일에 목숨 바치면 그 미련한 개죽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에 정말 목숨 걸 일인지 아닐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분별은 뭐예요? 말씀의 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가 지불하고 내가 이 일에 목숨 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권위가 옵니다. 그래야 부르심의 자리를 이루어요. 연단이 없이 젖을 먹고 나도 내 마음에 담벼락을 쌓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담벼락 쌓고 교회를 향해서도 담벼락을 쌓고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그냥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하는 게 좋다. 그럼 부르심의 자리 못 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성경의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큰 부르심일수록 큰 섬김을 하는 사람이에요. 민족의 영웅일수록 큰 희생을 치른 사람이에요. 어떤 형태든 우리가 크게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든지 심지어 이름 없이 섬기는 우리들의 어머니도 보세요. 어머니가 전 세계 민족과 언어와 방언과 상관없이 어머니는 존경받습니다. 왜요? 유명하지도 않는데. 왜 존경받아요? 끝없는 희생이란 대가를 지불하거든요. 아침에 누구보다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나고 제일 늦게. 그리고 따뜻한 항상 먹을 거 챙겨주죠. 옷을 빨아주죠. 위로해주죠. 그리고 죄를 지어도 아들이 죄인이라도 감옥에 찾아와서 품어주거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머니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자연계의 원리도 그렇게 해서 존경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보인다, 다른 사람이 안 보인다, 염소입니다. 염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족하고 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무명한 사람일지라도 그냥 내 앞에 놓인 한 영혼들 그냥 보여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겁니다. 중보해 주는 거예요. 또 여력이 되면 물질로도 돕고 혹은 시간을 같이 내서 같이 어울려주고 친구 되어주고 그리고 말씀을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자기 사랑 이기심에 빠져가지고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염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염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염소짓을 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거든요. 주인님이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왕이시여라고 불러요. 부르는데 왕이 시키는 명령을 들어야 안 들어요? 왕이 주신 사명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너 피곤하게 안 할 테니까 너 나 피곤하게 하지 마 하고 단절시켜버리는 거거든요. 네, 성경은 지상대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았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누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현장 모든 영역의 지경을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총, 달란트, 위치, 권위, 영향력, 재정, 시간, 가지고 있는 몸, 재능, 은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려고. 예. 선악간의 분별을 못하게 되고 여기 다시 원래로 돌아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처럼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가, 첫 번째가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네, 기도하셔요. 특별히 이번 달 우리 김 목사님 계속 강조하듯이 6월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줄 바짝 끌어당기셔야 돼요. 네, 7월, 8월까지 특히 6월 달이 기도의 끈이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더 예수님의 본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 감정이 죽었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완악하게 한 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기쁨, 슬픔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들 있잖아요. 이 감정이 치우쳐 있거나 죽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안 되면 금식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기쁜 말씀을 할 때 기뻐야 되고 슬픈 말씀을 전할 때 슬퍼야 되고 그렇죠? 애통하는 말씀 애통해야 되고 소망을 주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되고 웃을 때 웃어야 되고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감정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을 죽이는 거.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 달이 굉장히 좋은 시즌입니다. 벌써 절반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거든요. 우리 또 다음 달에 마지막 주에 또 수련회도 있잖아요. 굉장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영적인 시즌이 그 이사갈 접파처럼 우리 교회는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흐름을 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할 때 일하면 안 돼요. 또 일할 때 기도하겠다고 예배하겠다고 버티고 있어도 안 돼요. 일할 때는 또 나가야 되거든요. 세상으로 나갈 때는 뛰쳐나가야 되고 또 반면에 아버지 집에서 머물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배우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5장 7절 봅시다. 5장 7절 그가 육체에 계실 때 8절 이제 5장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을 배웠어요. 어떻게? 고난을 받으면서. 어떤 고난이냐?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고난은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의 궁극적인 그 뜻을 이루기 전에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신 개인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고향 땅에서는 배척당했죠. 동생들도 조롱하죠. 친척들은 미쳤다 그러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를 갈면서 온갖 조롱을 하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배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승승장구하고 영웅처럼 우리의 영웅이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꼼꼼히 따져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우는 머리 둘 곳 있고 공중 나는 새도 머리 둘 곳이지만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는 사람 의지할 수 없다. 3년 반 동안 키워놓은 제자도 의지해요? 못해요? 못해요. 다 배반하실 때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팀 기름 부으면 너무 좋죠. 이 악기팀들도 엄청 많이 발전했어요.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가사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설교할 내용을 그냥 그대로 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다 풀어놓더라고요. 되게 행복했습니다. 보면 여러분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 대가를 지불할 때 오는 고난을 기뻐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하면 젖먹이에요, 장성한 자예요? 젖먹이는 연단을 거부한다니까요. 의의 말씀 싫대요. 달달한 말씀 달라는 거예요. 달고나만 좋아합니다. 어릴 때 보면 학교 앞에 그 설탕볶이 있잖아요. 설탕볶이. 그걸 뭐라 그래요? 잉어빵 해가지고 이렇게 설탕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달고나. 그러니까 애들은 달고나 좋아하잖아요. 초콜릿 단 거 좋아하거든요. 쓰는 거 먹어요, 안 먹어요? 몸에 나쁜 거 엄청 좋아하는데 진짜 몸에 좋은 거 잘 안 먹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자에 달달한 거 그래 하나님 다 아셔. 괜찮아. 근데 대가 지불하고 의의 말씀을 먹어서 연단을 통해서 내가 요셉의 자리만 흠모하는 게 아니고 요셉이 치른 대가가 눈에 보여야 돼요. 다윗의 왕의 기름만 사모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의의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서 땅이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그것을 흡수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근데 가시나 엉겅퀴를 맺게 되면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되고 근데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땅은 우리의 마음밭이잖아요. 여러분 각 영혼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줬는데 압도적인 숫자가 어떻게 해요? 가시와 엉겅퀴와 불순종의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죠. 근데 그중에 모세, 아론, 미리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그 부모의 전초 세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세대는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경 땅 사람 땅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무는 뭘로 말해요? 열매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좀 평강이 있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기분이 들쭉날쭉되거나 사람에 따라서 내 마음에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누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영적인 무감각증, 내가 기쁨이든 슬픔이든 잘 표현이 안 된다. 너무 웃어가지고 눈물 흘린 적 있죠? 그게 언제 마지막이었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 웃어서 배꼽 잡고 돌다가 막 눈물이 막 났죠. 웃은 거.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또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서서 내 죄에 대해서 또 내 주변에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울어가지고 울고 나니까 하늘로부터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일상이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게 특별한 체험이 아니고 그게 정상이라고.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또 잘 우는가. 또 울다가 얼마나 또 금방, 그죠? 울다가 웃으면, 모르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래가. 네, 예수님께서 본을 보셔. 기도와 고난의 본을 통이셔서 온전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9절에 보면 온전히 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는 순종 안 하면서 나한테 순종해 이런 분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본을 보이셨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본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12장 1절에 나오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있죠. 그 12장 1절 한번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앞에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쭉 11장에 믿음에 쫙 얘기를 합니다.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앞서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역사 속에 있었던 믿음의 영웅들 있죠.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는데 어려웠다, 바닥쳤다, 힘들었다. 근데 그 와중에 믿음을 부합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다. 언제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견고히 붙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전당의 영웅들의 이름을 다 올렸다.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다. 힘내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힘내라고 중보해 주시고 능히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갈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도우시죠. 예수님이 중보하시죠. 천사가 돕지요. 그리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앞서간 증인들이 우리도 너네처럼 부족했다, 연약했다, 힘들었다. 그러나 끝까지 붙잡아서 싸워서 이겼다. 같이 와라 이렇게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장애물이 뭐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무거운 세상 근심 염려 걱정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완고해졌던 그런 마음들 벗어버리고 얽매이신 죄 벗어버리고 따라서 인내로서 경주하자. 경주는 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완주가 중요하거든요. 달리기를 하면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프 마라톤, 풀 마라톤 하잖아요. 저 김포에서 서울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도 참여하고 어린이도 참여하고 다 참여합니다. 1등 하려고 해요? 완주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짝 친구가 뭐예요? 인내의 단짝 친구가 믿음이에요. 그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 수 있는 힘이 사랑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의 단짝 친구 인내, 인내의 단짝 친구와 믿음,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 모든 과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원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11장에 무명한 인물이 나와요. 11장에 보면 32절 읽어볼까요? 11장 32절. 믿음의 전당에 여러분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11장에 다 못 기록한다는 거죠. 기도는 아시죠? 바락은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겠죠? 입다는요? 옷을 입다? 옷을 벗다? 잘 무명한 사람 같죠? 바락은 누구냐면 그 구약의 그 여선지자 누구예요? 드보라를 도왔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치맛바람에 휘둘렸던, 우리 눈에는 빌빌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자기는 부족했지만 선지자, 여선지자를 힘입어서 함께 동참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드보라를 기록하지 않고 바락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드보라를 더 좋아하죠. 바락이라는 이름을 뭐 바지락도 아니고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이렇게 무명한 사람도 기록해요. 입다는 뭐예요? 입다를 보면 사사기 11장에 나오는데 그 입다의 특징이 뭐냐?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아버지는 길르앗이에요. 아버지는 그 족장 가문의 유명한 사람이고 엄마가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그래서 기생이 길르앗을 통해서 나왔어요. 근데 길르앗이 본처가 있었어요. 본처대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처 아들들이 자라니까 어떻게 하느냐? 본처의 길르앗의 아들들, 그러니까 서자죠, 서자. 그러니까 입다는 서자예요. 그러니까 서자인데 이제 본체 아들들이 어릴 때는 같이 지내다가 크니까 어떻게 돼요? 쫓아내요. 왜요? 유업을 분깃을 나눠야 되니까, 재산을 나눠야 되니까 쫓아내요. 그래서 쫓겨나요. 목숨 유지하려고. 여러분 가운데 가족들, 형제들한테 버림받은 사람 있죠. 출신 배경이 남들 앞에 말할 수 없는 상황들, 또 가족사를 얘기할 수 없는 상황들. 입다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형편이? 그죠? 그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시거든요. 그 입다가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의 앞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있는데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출신 배경이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나와봐. 우리 엄마 기생이었어. 우리 엄마 기생. 나 서자였어.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이 나 쫓아냈다. 나는 한 맺혔어.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 분노가 가득했는지 몰라. 그런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셨어. 그런 하나님이 나를 긍휼을 베푸셨고 민족을 구원한 한 맺힌 나를 민족을 구원한 사람으로 세웠단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처럼 너희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하나님 그런 사람도 들어쓰신다 하고 믿음의 전당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또 여기 보면 모세의 부모가 나와요. 23절 읽어봅시다. 23절 11장 23절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여러분 아니하였으니. 성경에 모세가 영웅인 줄 알지 모세 부모님이 영웅으로 나온 거 보셨어요? 인식 못했죠? 그러니까 부모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정부에서 뭐 행정명령이 오거나 청와대나 국무총리 명으로 뭐 행정명령만 내리면 경기도에서 서울시에서 뭐 명령 내리면 그걸 잘 지키는 걸 무슨 자랑으로 여기잖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잘 지키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국가법을 잘 지켜야죠. 근데 국가법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택해야 됩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권위자를 존중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러했어요. 그러나 네로 때나 도미티한테 핍박이 딱 일어났을 때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내건 이유가 뭐예요? 국가에서 왕들이나 황제가 내리는 명령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목숨 걸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잖아요. 그때 바로 때에 이 모세 부모님 때에 어떻습니까?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리라. 그랬더니 그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왕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근데 그러면 권위에 불순종했으니까 이건 나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생명이 더 소중하거든요. 오히려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더 주시거든요. 이 부모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인데 이 아들 때문에 자기 목숨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니까 목숨 걸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거든요. 이 기름 부음은 죽는 날까지, 특히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기름 부음이 풀어질 겁니다. 왕의 명령, 정치가의 명령, 세상의 법이 온전하고 진실하다면 바꾸지 말아야죠. 개정하지 말아야죠. 헌법 개정하지 말아야죠. 옳다면.
한결같다면, 근데 그걸 지키는 걸 무슨 자랑처럼, 그거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법을 지키는 걸 더 자랑처럼 교회가 여긴다면 수치로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치로 여겨야죠.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걸었는데 그것이 영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법을 대적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교회만 콕 집어서 핍박하는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면 회개하셔야죠. 모세의 어머니는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에 모세라는 전무후무한 영적 지도자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누가 등장해요? 모세의 부모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던 모세가 똑같이 합니다. 26절 읽어봅시다. 26절 모세가 장성했어요. 25절 26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의 영광 싫다 이거예요. 모세가 그 바로의 영광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권력의 암투 내부 그 사항들 다 봤잖아요. 아니,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도망가야 돼요? 근데 왜 도망갔을까요? 권력의 암투. 모세는 서자잖아요, 서자. 그러니까 그게 다른 왕자들과 그 친족들이 있는데 가만히 냅두겠냐고요. 히브리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빌미가 되니까, 정적의 빌미가 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의 찬란함과 또 권력의 그 이면에 있는 그 피비리 나는 그 상황을 다 보는 거죠. 다 봤잖아요. 40살이 되도록 뭐 못 볼 거 다 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인생 무상이구나. 여러분이 백악관에 들어가거나 청와대 가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싫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순환,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기고 이는 상조심을 바라는데, 27절 아주 결정적인 얘기 나옵니다.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애굽을 떠났어요. 근데 장애물이 뭐예요? 왕의 분노거든요. 정치 구조, 정치력, 사회 시스템.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있는 동안 사회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두 번의 큰 핍박이 일어나는데 64년대 네로에, 여러분이 아는 네로 때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만 핍박을 극심하게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30년 뒤에 90년도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할 때는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전 세계 모두가 네로 때처럼 핍박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유명한 카타콤을 만들고, 그리고 도망 다니고 땅을 파고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직장을 빼앗기고 가족을 평생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게 되고, 할아버지가 유어버려줬던 땅도 버리고 30년 50년 했던 가게의 기업도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크게 여기니까. 그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지금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믿음에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권력자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법대로라고요. 정치가들이 법 지킵니까? 그리고 정치가들이 만든 법,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우월합니까? 하나님 법보다 더 공의롭습니까? 지금 부동산법 고친 거 보세요. 자기가 한 약속도 자기가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계속 뜯어 고치죠. 정권 바뀌면 또 고칠 겁니다. 계속 고칠 거예요. 형법, 민법, 상법. 야, 전문가도 몰라요.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법무사도 모르고요. 전문가들도 몰라요.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일일이 다 전화해서 확인해야 돼요. 계약서 쓸 때마다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법을 지키는 걸 자랑으로 생각한다고요? 예, 지켜야죠. 사회 안녕을 위해서. 근데 그런 법이 하나님 법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교회를 짓밟고 신앙을 배교하게 만드는 그런 법을 지키는 걸 자랑으로 여긴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인도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모세처럼, 모세의 부모처럼 왕의 명령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난 살겠습니다. 대가 지불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올려짐으로 하는 응답을 받았고 그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싸워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대요. 도와주시겠대요. 언제요? 믿음을 발휘할 때. 언제 믿음을 발휘해야 되겠습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차가 폐차됐을 때, 맹장수술 받았을 때, 실직 통보받고 통장에 잔고가 없고 방빼라고 하고 전셋값 올리라고 그러고 몇 억씩 올려달라고 그러고 앞이 막막할 때, 여기에 기생나합과 삼손도 나오죠. 육체 쾌락과 막장 인생을 살았잖아요. 막장 인생. 막장 인생을 살았던 두 인물이 기생나합과 삼손이 명예의 전당에 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던 난데 나도 나를 포기하고 내 인생, 여기 두 남자 여자가 나오잖아요. 기생나합은 그냥 인생 끝난 여자죠. 그리고 삼손도 보세요. 하나님이 큰 은총을 받았지만 망나니처럼 해가지고 육체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막장 인생을 살았잖아요. 눈 뽑히고 버림받고 이제는 끝장난 상황인데 그때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막장 인생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데 기생나합은 예수님의 어머니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요. 삼손은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믿음 구름 같은 이런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완벽했던 게 아니에요. 온전했던 게 아닙니다. 배경도 상황도 일일이 다 나눌 수 없지만 처참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든 거예요. 눈이 뽑히고 죽기 직전까지 삼손이 주님을 붙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 같은 막장 인생도 주님께서 용서 회복을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끝까지 이 좋으신 주님을 붙잡아라. 우리 하나님 도우신다, 건지신다, 마지막까지도 영광스럽게 하나님 영광을 사용하신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시작 창시자이자 완성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그의 천국에 이끄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리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 도우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믿음만 선택하면 그때 하늘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여서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믿음으로 삽시다. 끝까지 견고히 붙잡읍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앞서간 믿음의 영웅들이 장점, 단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가 아니라, 그들의 막막함과 어려움과 처참한 배경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목숨 걸고 고난을 위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말로 달 수 없는 은총을 부어주셨던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며 하나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 매일매일 순간을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무릎으로 싸워나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또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